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추수감사절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가 되어 추수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모든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추수의 때 일꾼을 부르고 계시오니 하나님, 이 세상을 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고 세상을 향해 달려나아가 이 땅에 있는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추수하는 귀한 일꾼들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런 일에 저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음을 경험하는 12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지 이제 10주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경험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격적인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를 때마다,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여기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름에 응답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을 만나게 됩니다. 새로운 가족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하늘나라의 법에 따라서 살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원수는 원수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원수를,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그 원수를 위하여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람을 위하여 사랑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그 사람을 위하여 베푸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면서 잊어버리기 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 지금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은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잊어버리고 외면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의 한 기도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땅에 임하는 것이고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대로 시간이 멈추었으면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은 영원히 하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임하도록,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땅으로 내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할 수 있는지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9장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예수님께서는 3명의 제자를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 모양이 변형이 되셨고 변화되셨고 광채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구름이 그 산을 덮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에 올라가는 그 장면을 연상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그때도 구름이 온 산을 덮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구약시대 시내산에 올라간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이 신약시대에 산에 올라가고 있는 것을 비교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라가서 일어난 일은 30절에 보면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한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왜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을까? 모세와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모세를 통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세 오경에 기록한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전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구약에 있는 여러 예언자들의 대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모세와 엘리야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의 첫 5권 그 모세 오경 율법서와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예언서 모두를 합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말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신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31절에 보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네. 너무나 중요한 순간에 이 감동적인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만난 이 역사적인 순간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이다, 죽으셔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별세라는 말은 헬라어로 엑소더스라는 말입니다. 엑소더스라고 하면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창세기 다음에 나오는 출애굽기를 우리가 영어로 엑소더스라고 합니다. 출애굽기를 엑소더스라고 우리가 번역합니다.
엑소더스란 말은 탈출이란 말입니다. 거기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엑소더스란 말은 우리가 우리의 몸에서 벗어나는 죽음을 의미하는 말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엑소더스 하신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신다라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엑소더스라는 말을 여기에서 사용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단순히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엑소더스, 죽으시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이 계획을 지금 산 위에 같이 올라간 제자들은 듣지를 못했습니다. 왜 듣지 못했습니까? 3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그들은 졸았습니다. 함께 기도하기 위해 올라갔지만 기도하지 않고 졸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하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온전히 깨어나 무엇을 보았습니까?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이 제자들이 깨어난 것은 이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다 끝난 다음에 깨고 나니까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보았습니다. 이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영광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모르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지금 베드로는 이 영광스러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께서 변화하시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신 그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에다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예루살렘에 가서 죽으셔야 한다고, 엑소더스를 하셔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베드로는 그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 얘기를 들었지만 이해하지 못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으셔야 한다,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광 중에 높아지셔야 하고 그래야만 자신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워진 이 모습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계속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베드로의 목표는 이 산 위에 예수님과 함께 영광 중에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계획은 예루살렘에 가서 그곳에서 죽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산 위에 계속 머무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죽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 위에 머물지 않고 내려오셨습니다. 37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예수님은 그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제자들은 산 위의 영광스러운 곳에서 계속해서 머물기 원했지만 예수님은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좋아합니다. 예수님께서 높아지시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높아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가운데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들도 그 예수님 계신 산 위에 머물기 좋아합니다. 그곳에 영원히 머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죽으셔야만 했고 예루살렘에서 엑소더스를 위해서 지금 산 아래로 내려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산 아래 내려오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38절 말씀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 아들이 죽으면 아무런 소망이 없게 되는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합니다. 39절 말씀입니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서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내뿜게 하는, 그렇게 상하게 하면서 그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산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일입니다. 산 위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게 하셨고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이야기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현실이었지만, 산 아래에 내려왔더니 귀신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붙잡아서 그를 거꾸러뜨리고 넘어뜨리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 장면을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5절에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태한 지경으로 그렇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산 위에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현실이 있지만, 그러나 산 아래로 내려가면 우리는 지금도 귀신이 사람들을 거꾸러뜨리고 넘어뜨리고 불에도 들어가게 하고 물에도 들어가게 하고 부르짖고 간질 때문에 넘어지고 발작하고 거품을 내뿜는 이런 일들이 지금도 산 아래에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이렇게 사탄이 그 사람을 사로잡아서 넘어뜨리고 엎드려지게 하고, 그래서 거품을 내뿜으면서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그렇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렇게 위태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는 이런 현실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현실로 도피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이런 현실보다는 더 아름답고 또 기쁘고 평안하고 즐거운 것을 추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계속 머물고 싶습니다. 여기에 초막을 짓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저 산 아래에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싶어 합니다. 그 산 아래에 있는 현실로부터 도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산 아래로 내려가셔서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산 아래에서 엑소더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셔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산 아래로 내려가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내려가야 하는 그 산 아래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지금도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넘어지는, 그리고 엎드러지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으로 우리가 함께 내려가야 합니다. 지금도 귀신에게 사로잡혀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우리들도 내려가야 합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내려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산다는 것은 하늘에 머물고 땅에 내려가지 않는, 하늘에서 영원히 아주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것은 예수님께서 산 아래로 내려가신 것처럼
지금도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끔찍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로 내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산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서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끔찍한 현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귀신이 그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그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능력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산 아래로 내려가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그곳에서 건지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들의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들은 우리 자신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실패와 패배감 가운데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로 도망칩니다. 하늘로 도피합니다. 산 위로 도망칩니다. 그곳에는 영광스러움이 있고 그곳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곳에는 기쁨과 평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산 위로 도망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산 아래로 내려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고 계시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4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예수님께서는 그 아들을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서 그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낫게 하셨습니다. 그 아버지에게 돌려주셨습니다. 너무나 쉽게 그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다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능력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아이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위대한 일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43절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엄에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이 하나님의 위엄에 놀랐습니다.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겼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다 놀라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4절 말씀입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 아이를 고쳐주시는 것 때문에 감동하고 열광하고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까? 이렇게 사람들이 놀라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는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을 쫓아내고 이 아이를 고치고 치료하고 이것 때문에 놀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관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미 산 위에서 하셨던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9장 31절 말씀에서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엑소더스, 출애굽하실 것,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 아래에 내려와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신 후에 똑같이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왜 죽음을 생각하셨을까? 왜 이 순간에,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이 순간에 죽음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시는 것일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죽음이야말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야말로, 예수님의 이 엑소더스야말로 사람들을 구원하는 진정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의 병을 고쳐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우리는 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그 사람을 구원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셨던 방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출애굽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진정한 구원은 어디에서 옵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병을 고치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진정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셔서 여기 하나님의 나라에 올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귀신을 쫓아내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금도 귀신에 사로잡혀 죽어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귀신에 사로잡혀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 아래로 내려가서 지금도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면 바로 그것이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서나 산 아래에서나 계속해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산 위에 머물지 않으시고 산 아래로 내려가셨고 산 아래에도 머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산 아래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과 함께 산 아래 지금도 귀신에 사로잡혀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로 우리도 내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귀신을 쫓아내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고 그들을 살려낼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 그 생명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산 아래로 내려가십시오. 여러분들이 내려가야 할 곳, 여러분들이 구원해야 할 사람들에게로 내려가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이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현실로부터 도피하지 마시고 산 위로 도망치지 마시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도망치지 마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가장 끔찍한 현실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복음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처음에 산에 올라가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바로 십자가로 가시지 않고 산에 올라갔다가 산에서 내려오시고 또 그곳에서 십자가로 내려가셨을까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산에 올라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없어서 산에 올라가신 것이 아닙니다. 산에서 내려왔을 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많은 할 일이 있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쳐달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을 남겨놓고 예수님은 산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산 위에 올라가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산 위에 올라가셔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바로 예루살렘에서 엑소더스,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그 산에 올라가셔서 다시 한번 발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서 엑소더스를 하셔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발견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산 아래로 내려오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하여 내려가실 수 있으셨습니다. 우리들은 산 위에 머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원히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머물고 싶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 현실로는 우리가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 올라가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셨기 때문에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실 수 있으셨습니다. 우리들도 어떻게 산 아래로 내려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산 아래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먼저 올라가야 합니다. 내려가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들은 현재 이 편안함과 안락함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 머물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초막을 짓고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에 머무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산 아래, 지금도 귀신에 사로잡혀서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산 아래로 내려가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합니다. 이곳이 너무나 좋지만, 이곳이 너무나 편안하지만, 그러나 우리들도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내려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귀신에 사로잡혀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는,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지금도 거품을 물고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그곳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기까지 더 내려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그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내려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올라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지 못하면 우리는 내려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내려갈 수 없습니다. 올라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내려갈 수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셔서 하나님께서 왜 이 땅을 향하여 우리가 내려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내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말하면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에 높은 하늘에 늘 머물러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들만 기쁘고 우리들만 행복하고 우리들만 살기 좋은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산 아래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산 아래에 세워지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산 아래에는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그들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산 아래로 내려가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날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산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래서 이 세상 속으로 그리고 산 아래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산 위에 머물지 않고 산 아래로 내려가는 교회로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낮은 곳으로 이 세상 속으로 내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려가기 위해서 올라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늘에서의 삶을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땅 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끔찍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도피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귀신에 사로잡혀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잊지 않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산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산 아래에 내려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렇게 내려가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날마다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구하기 위해 십자가의 죽음까지 내려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